지난주 제가 한 그 신문 한쪽 편에 실린 짧은 한 여대생의 칼럼을 보았습니다. 이 여대생은 아마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원봉사를 많이 하면서 자란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자원봉사를 이제 신청을 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돈 받고 일할 걸 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윤적 보니까 이제 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수천 명의 자원봉사를 모집하는데 아마도 인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하고 이 아르바이트를 공개 모집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 광고를 낸 것을 그 사람이 듣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대생은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좋은 일인데 그걸 꼭 그렇게 돈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자기 순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딱 자기 마음에 스치는 것이 뭐냐면 한 2달 정도 전에 이제 추석이 됐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 그 시내 거리 축제를 3일 동안 했는데 그때도 3일 동안 이제 자원봉사로 이 학생이 참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해서 그 자원봉사 이제 그 조끼 입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를 또 도와주던 다른 한 사람이 자기가 똑같은 옷을 입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아르바이트 학생이었어요. 그 순간 이런 건 줄 알았으면 나도 돈 받고 할 걸 하는 이 후회의 생각이 살짝 스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내가 받은 것 내가 사회에 돌려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순수한 마음이 살짝 퇴색되는 듯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다시 목표와 이 방향을 새로운 마음으로 딱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자원봉사하겠다라고 뭐 결심한다,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그 짧은 칼럼지만 읽어보면서 참 그렇지, 사람의 마음이 다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를 하다가 그것이 나도 모르게 어떤 내 중심으로 혹은 그것이 어떤 계산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 어떤 그 목표와 이제 방향이 바뀌어져 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웬만한 큰 교회들은 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그런 봉사들 이런 것들을 용역으로 이제 이렇게 대처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사실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그래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봉사할 영역이 굉장히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식당 봉사팀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또 선교 주기로 또 마음을 먹고 또 지난주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제 의자깔로 여러분이 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니까 또 참 너무 좋고 금방 끝났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자깔로 오신 분들과 우리 또 식당팀들 모두에게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섬김과 이 봉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으로는 이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 양과 염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가르침이고, 이제 그 다음 26장부터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해보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다른 것도 가르칠 것이 많으셨는데 왜 하필이면 이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선택하셨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묵상해 보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들을 제가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구원은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결론은 삶의 모습으로 어떤 삶의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셨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잘 아셨거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가 좀 익숙하죠. 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익숙한데 정작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살아내는 거, 살아가는 이 부분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지막 숙제가 뭐냐?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숙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양들은 하얗고 이렇게 탁 표가 나는데 염소하고 이 팔레스타인의 이 이스라엘의 양들은 염소하고 이 들판에서 이렇게 풀을 뜯고 있으면요 외관상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된다고 합니다. 색깔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그래서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양과 염소가 딱 구분이 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하루 종일 풀 뜯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해가 지가지고 우리에 들어갈 때는 양은 양의 우리에 들어가고 염소는 염소 우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이 양과 염소가 딱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탁 이제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연말이 이제 곧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합니까? 연말은 항상 결산을 하죠.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결산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연말이 온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이제 결산할 때가 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뭐 교회 다니고 이렇게 표시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 앞에 딱 설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딱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복받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은 이제 이 우리가 인생 결산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임금은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죠.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은 이제 양들 얘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 이제 상급을 받으라. 이렇게 이제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의인들 이제 이 양들 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들이 대답하기를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을 내시냐면 그런 의인들, 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이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 이 왼편에 있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14,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똑같이 말하시면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은 안 줬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쭉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왼편에 있던 이 염소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안 했습니까? 우리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그때 임금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곧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시냐면 그 사람들은,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은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한 사람은 양의 삶을, 한 사람은 염소의 삶을, 한 사람은 양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염소의 신앙생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양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또 3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죠. 아까 우리 본 것처럼 우리가 어느 때에 그런 모든 걸 했습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제가 거룩한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기회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께 그렇게 칭찬을 베풀고 그렇게 섬기고 할 기회가 우리는 없었습니다. 자기들 생활에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해석이 어렵지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가장 비천하고 하찮은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계신, 임재해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그 사람들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님이 받으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쉐인 클레이본이라는 분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뭐냐면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신하는 이런 사람들, 그 설문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하고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응답자의 80%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80%가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당신은 가난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단 2%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 한 분이 이런 평을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흠모하고 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설교하신 대로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설교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 참 제 마음이 찔림이 있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가 그 예수님 내가 하는 설교처럼 또 예수님 가르침처럼 내가 그렇게 잘 섬기고 있느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볼 때 저도 때로 그런 것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고 또 잘 안 될 때가 있고 꺼려질 때가, 불편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리고 보면 참 제가 그런 부분에 찔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렇게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교육자들이 이제 가끔씩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이런저런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던 여자 전사님이 이제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제 가끔씩 저에게 이제 전화해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좀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저께 이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딱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딱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또 딱 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전화를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일단 받았어요. 받았는데 조금 하고 그냥 끊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국제전화 그러면요 뚝뚝뚝 떨어져서 그래 잘했지 그래 보고 끊어 딱 끊는데 요즘은 이게 카톡 전화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 카톡 전화는요 요금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뭐 다 급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카톡 전화가요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이야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이제 급한 거죠. 왜? 난 지금 딱 집중해서 지금 일 딱 기도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맥이 끊어져 버리면 이게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곧 끊으려니 하고 이제 그렇죠. 근데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나 빨리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화로는 이게 얼굴을 안 보이니까 막 인상이 막 찌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상이 막 구겨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제 그래도 목사님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나오니까 속으로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대답은 하지만 눈은 지금 딴 데가 있는데 지금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지금 빨리 이게 맥을 놓쳐버릴 것 같고 내 지금 딱 집중이 그래서 참다가 저기 전도사님 제가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느낌을 딱 받은 것 같아. 그래 이제 서둘러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딱 마무리하고 전화를 딱 끊고 나니까 내가 지금 양으로 살까 염소로 살까 이거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것도 섬김이 아니냐. 물론 나도 지금 마음이 급하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얼마나 다급하고 또 간절했으면 먼 나라에서 전화까지 했는데 내가 좀 바빠도 조금 뒤로 미루고 좀 더 잘 들어주고 좀 끝까지 좀 들어줬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찔림이 사실 제가 왔어요. 또 순간 내가 또 이거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염소로 순간적으로 내가 또 이게 또 이렇게 돼버렸구나. 자, 그런 우리가 참 이게요. 근데 우리가 양으로 산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이런 것들 얼마나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엄청 열받았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한번 미소를 지어주는 거. 때로는 내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힘든 사람에게 진짜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는 거, 그죠? 그래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정말 나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그곳에 가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를 들어 유아부 가가지고 우리 애기들 뒷 정리라도 해주는 거, 신발 정리라도 해주는 거, 교회 오는 분들을 서서 안내로 맞이해 주는 거, 따뜻한 차라도 하나 한 잔 대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 다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우리가 아침 일찍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 6시 30분에 이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데 눈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회 마치고 나서 보니까 어둠 속에서 막 누가 막 빗자루 썰고 막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몇몇 교육자들이 내려가서 보니까 눈이 막 오늘 많이 쌓였어요. 다 하고 그냥 또 장갑이 없으면 맨손으로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안쓰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뭐 어둠 속에서 뭐 누가 보나요? 그렇지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도 있다 그랬죠. 남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죠.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받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풍성하죠, 축복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나누면 풍성해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나눠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우리가 섬기는 봉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피아노를 참 잘 치는데 오랫동안 피아노를 안 치는 거예요. 그럼 그 실력이 그대로 있습니까? 그 실력이 녹이 슬기 시작해요. 마찬가지, 우리 영적인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요, 점점 그 은사가 약해져 버려요. 나중에는 더 이상 그 영적 은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사용을 안 해버리니까. 분명히 은사가 있는데 그걸 사용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주신 이 은사라는 것은요, 열심히 활용하고 베풀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양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염소로 사는 것은 뭐냐? 반대의 모습입니다. 44절 이렇게 나오죠. 아니, 우리가 어느 때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죠? 앞에는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여기는 어느 때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굉장히 의롭고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사랑의 섬김 베푼 거 뭐가 있냐? 언제 했냐?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이 염소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눈에는요, 이 작은 자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주인공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와서 야, 나 헐벗으니까 나 옷 좀 줘, 목마르니까 마시 물 좀 줘,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열심히 했을 겁니다. 어우, 예수님이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만사를 제치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의 이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뭐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도움이 필요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사람들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은 예수님한테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은 내 지금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밖에는 생각 안 하고 예수님밖에만 관심이 없는 사람 얼마나 믿음이 있고 은혜스럽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뭐냐? 그 작은 사람들에게 너를 필요로 하는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거, 그거 나에게 안 해준 거야. 그들과 나와 같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이제 그 주보를 받으셨어요. 주보 안에 보면 하나님의 캐스팅 다음 세대 교사 모집 이거 있죠. 한번 보세요. 주보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거 보면 하나님의 캐스팅이라고 하는 이 종이가 또 한 장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 아무도 안 받았고 들어오셨나?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보셨죠? 있으면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봅시다. 이렇게. 좋습니다. 이거 주보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가시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이게 있습니다. 교사 모집하는 것부터 해서 여기 뭐 안내부부터 쭉 해가지고 여기 뭐 아주 여러 분야의 이제 이 그 봉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나와 있을 때에 이제 각 부서에서 좀 섬겨줄 분들을 이제 찾지 않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내가 이런 걸 봤을 때에 내 마음이 관심이 가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뭐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인가? 아니면 야, 그래 이거 뭐라도 나도 한번 해봐야겠는데 이런 마음인가요? 아마도 이게 주보사에 껴있지 않고요, 저 문 앞에서 예수님이 딱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집사님 이번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임권사님 예수님이 딱 주신다. 아유 예수님,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이 당연히 해야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아니야. 부서에서 이렇게 섬기는 집사님들이나 뭐 권사님, 뭐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유 집사님, 우리 성도님, 권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니까, 집사님이니까, 그냥 전도사님, 목사님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지금 와서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이 카드를 내밀고 부탁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나야. 그게 전도사님이 아니고, 그게 목사님이 아니고,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신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해야 한다니까요. 오늘 염소로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 안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 나한테 와서 말씀하신 내가 다 했죠. 내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요, 나쁜 행동하고 못된 일을 해서 사람에게 손해 보이고 난 저는 그거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나쁜 행동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거 적극적으로 너가 순종해서 섬기는 거, 거기에 난 너가 관심을 갖기 원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에는 보면요, 하지 말라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우리 사람들 그걸 들을 때요, 그래 나 살인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요, 나 큰 죄를 졌어, 도둑질, 나 너무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라는 게 있어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된다, 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의외로 있잖아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거는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하면 좋은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하라는 거 안 하는 건 양의 사항으로 생각해요. 양의 사항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럴까요? 십계명에는요, 어느 거는 해야 되고 어떤 건 양의 사항, 그런 게 없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10계명은요 똑같아요. 믿습니까? 하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염소의 특징이에요.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생색인 거예요.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나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 거예요. 주님이 너 이 사람 좀 만나주면 좋겠다 그러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다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사람도 만났죠. 내가 이런 이것저것 했죠. 봉사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사람들이요 딱 자기의 한계를 만들어 놔요. 난 내가 생각하는 것만 하는 거야. 딱 그물 거. 제 말죠. 딱 그물 거예요. 이게 염소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못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그렇게 자꾸 불만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자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편이 자기 입장에서 다 해줬다는 거지 부인의 입장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한테 다 맞춰줬잖아. 안 맞춘 게 뭐가 있어? 남편이 아니 언제 당신 나한테 맞춰줬어?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지난주에 봤죠.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청주기의 모습이에요.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어. 안전빵이야. 근데 주인은 묻어두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장사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염소의 모습이라는 거죠. 평신도 사역자로 살아가고 전도자로 살아갔던 참 훌륭한 고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고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말을 타고 이제 가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가면서 아름다운 산천 초목도 보고 정말 그 경치와 그 맑은 공기를 쫙 누리고 즐기며 이제 가고 있는데 한 산자락에 쓰러질 것 같은 한 오두막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 오두막에 이제 말을 타고 가까이 가는데 그 오두막의 문간에 늙은 흑인 여자가 한 사람 문간에 서 있었어요. 외모를 보니까 뭐 그냥 볼품이 없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스타일도 그렇고 근데 눈동자는 초롱초롱해요. 그 남자가 이제 가까이 가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여기 혼자 사세요? 그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요. 저와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대답을 듣는 순간 그 남자가 그 낡은 오두막 집에 그 주변에 후광이 쫙 비치는, 후광이 그 오두막살을 쫙 둘러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어깨 너머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도 같은 빛이 쫙 비치는 것을 이 남자가 보게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천한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때로 아무리 지루해 보이는, 별 하찮아 보이는 일도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굉장한 일을 해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양으로 살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염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책임이에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염소처럼 살아가는 거, 그건 내 자유예요. 때로 힘들고 좀 불편해도 양으로 살아가는 것도 내 자유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께 드렸는가, 정말 예수와 영혼 구원에서 어떻게 드렸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셈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오늘 46절에 말하죠. 양의 자리에 의인은 영생에, 염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영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섬기다 갈 것인가, 아니 염소처럼 이렇게 그냥 거절하고 나 위주로만 살다가 갈 것인가. 이제 이 선택은 우리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나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나는 중등부 교사로 가야겠대. 자기 그 왜 중등부냐, 중등부가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엄청 중요하다. 아니 뭐 다른 애들도 다 중요하지, 소년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 그래 그랬어요. 근데 당신이 중등부 가서 교사로 섬기면 중등부 담당 교육자가 상당히 힘들어할 걸,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텐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결국은 중등부를 안 가고 새가족 모임으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섬기는 거,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나의 선택이에요. 우리 부인은 잘 섬깁니다. 그럼 부인의 몫이죠. 우리 애들 열심히 하면 그건 애들의 몫이에요. 각자 자기 몫이 있는 거죠. 물론 간접적으로 잘 도와주는 것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삶의 결론을 생각하면서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선택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나에게 한 거야. 오늘 여러분이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2018년을 앞두고 여기 있는 하나님의 캐스팅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 양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너 도움이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인 1봉사 한번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요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가진 거. 주님 저는 돈밖에 없어요. 그럼 돈으로 하시면 돼. 저는 힘밖에 없어요. 힘으로 할 일 많아요. 의자 깔고 오시면 돼. 저 그래 좀 가르칠 수 있어요. 교사라고 하시면 돼요. 전 노래는 좋아하는데 노래를 좀 잘 못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게 가라오케, 노래방 자주 가시는 분들은 찬양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서만 노래방에 가서 맨날 부를 거 아니고 교회 와서 찬양을 부를 때 더 큰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래방 아무도 안 가보셨나? 근데 노래방 가서 하는 건 괜찮은데 저 노래 잘 못해요. 여러분, 찬양대는요 어떤 과가 필요한지 아세요? 때로는 건붕어과가 필요해요. 건붕어과. 입맛 뻥까뻥까 하는 거예요. 소리는 안 들어. 그리고 또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 할렐루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을 찾아보세요. 삶의 한 절이라도. 제가 오늘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이제 제가 오늘 런스를 갈 텐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작은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를 난 그렇게 예수님처럼 죽기 원하네. 저는 이 대목 참 좋아하는데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 그 좁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런 가사예요. 좀 어렵지만 우리 한 번만 같이 한번 가사 보지만 불러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료식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그 좁은 길로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 자금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양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 높이 솟은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내 비추기보다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말씀하세요. 너는 양으로 살기 원하니 염소로 살기 원하니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양으로 살아왔니? 염소로 살아왔니?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제 제게 주어진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른 건 내가 못해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주님 늘 웃어주겠습니다. 웃어주는 거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손 잡아주는 거죠. 우리 각자의 주의 음성을 붙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 같이 부르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무한한 은혜와 너를 원합니다. 살기. 무한한 은혜와 주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에 작고 낮지만 동산이 되기를,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주여, 그런 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한 절이라도, 작은 부분이라도 섬기고 봉사하면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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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오늘 사역훈련 수료자들 수료식과 아울러서 순장 파송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역훈련 수료증 김정년, 말씀으로 형제를 섬기는 일에 부름받아 사역훈련의 전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을, 양으로 살기를 결심하시는 우리 동역자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2017년 12월 10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정.
수료증 박청경 내용은 같습니다. 수료증 이영옥 내용 같습니다. 사회훈련 수료증 장현화 내용 같습니다. 수료증 황지영 내용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그 순장 파송식을 아울러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훈련을 마치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순장을 파송하게 되는데, 이제 순장 오늘 우리 5분 이제 순장을 파송하고 순장 임명장을 드립니다. 우리 순장 임명장 김정연, 주님 주신 소명 따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아비된 마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는 소중한 동역자여,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그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 기쁨의 교회 순장으로 파송합니다. 순장님의 섬김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도다. 주 2017년 12월 10일 주님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김대조. 순장 임명장 박청경, 양으로 살아갈 우리 순장님 축복합니다. 순장 임명장 이영옥 내용 같습니다. 양으로 살아갈 우리 순장님. 순장 임명장 장현화 내용 같습니다. 우리 양으로 살아가실 순장 임명장 황지영 내용은 같습니다. 양으로. 자, 앞으로 나오시고 이제 우리가 우리 순장으로 이제 파송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우리 파송의 노래. 사실 순장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 좋은 세월 다 갔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영광의 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파송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갈 귀한 우리 종들 우리 한번 축복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방을 모두 다 주 인도하시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너는 가라. 주의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 오늘 우리가 순장으로 파송되는 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자훈련 받으시고 사역훈련 다 받으시고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제 양으로 살고자 참 귀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순장님들인데,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들 가까이 오셔서 조금 자리를 띄우시고 우리 또 둘러서서 조금 옆에 자 둘러서서 중간에 서시고, 자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중간에 놓으시고 둘러서세요. 이렇게 자기 우리 뒤에 다 나오셔갖고 둘러서 앞으로 나와. 괜찮아요. 자 앞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이분들 자 둘러서시고, 거기 둘러서시고, 거기 뒤에도 가까이 오세요. 다 앞으로 나와. 앞으로. 자 우리 거기도 일어나서 자 맞습니다. 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 이 순장님들의 가는 길을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순장의 자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때인데 하나님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순장님 되게 해달라고 절단하며 외치고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다. 주여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하여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여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쉬운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편안한 길도 있고 한 달란트를 묻어둘 수도 있었습니다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사명을 받고 순장이라고 하는 목자의 길을 출발하는 5분의 종들을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저들이 가는 길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그 길 끝에서는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순장의 사명의 길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가족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 또 순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내조와 저들의 뒷바라지와
보이지 않는 중보와 사랑과 헌신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따뜻한 축복을, 축하를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이 저들 또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의 손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한번 축복하여 찬양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의 말씀처럼 작은 자를 섬기는 양으로 살아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5분의 순장의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는 귀한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 자녀, 아내, 남편, 부모,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꿈물이 아닌 자녀들, 지방에 있는 식구들,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언약을 따라드리는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소원 모든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예와 건축의 예물을 이루는 언약의 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